가 더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핏 보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사고 유형은 구원보다는 조금은 심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구원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심판은 어떤 거죠?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이전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과정인데 우리는 그만 심판에만 머물러 있어서 누구는 심판받을 거다, 누구는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구원을 가르쳐주고 계셨고, 그래서 당신 직접 몸소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신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것을 상상하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엄청 큰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만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든 집, 내가 꾸민 집, 내가 생각한 이 사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대화 주제는 집과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 관련 있는 것을, 그것만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든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이 집 밖의 세상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커서 거짓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저는 그냥 제 집 안에 머물러 있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이 최고라고, 나는 집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지은 집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집이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금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삼위가 하나가 되는 신비이지만 그 하나가 되는 신비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범위로 좁혀지는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신비는 밖으로 나가는 신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밖으로 더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제는 내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삼위의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마치 작아지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커진다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신비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우리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을 갖추었다.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영광은 내가 지은 집, 이 작은 것 안에도 있지만 오히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모든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신비는 작아지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커지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신비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작은 관점에서 우리네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신비 안에서 우리네 인생이 이제금 하느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심판이라는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로운 세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선물은 내 안에만 있는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의 신비로, 그리고 정말로 참된 삼위일체 신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